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다가 충만함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된 소낙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된 소낙비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가정에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문제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노후도 좀 안정하고 건강에 살다가 그냥 누워서 잠자다가 천국 가기를 다 바래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취업 걱정, 평생 걱정이 떠나가질 않아요. 불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랑의 수양관,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목사님들하고 52분 등록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 박호근 박사님은 명지대학교 교수님이면서 하프타임 코리아라고 해서 28년 동안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하프타임 코리아 이분밖에 없어요. 근데 제 페이스북을 보고 저하고 같이 세미나 하자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KBS 라디오, 그리고 그 세바시라고 알죠? 세바시. 거기에도 명강사예요. 그래서 100대 명강연자로 선정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노후에 대해서 이론적인 건 참 잘해.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론 아무리 주면 뭐해? 가난하면 소용없어요. 이론 아무리 주면 뭐해? 돈 없으면 안 돼. 그러다가 제 은퇴 이후에 이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면 봤을 거예요. 간증도 올리고 이렇게 쭉쭉 올려요. 그걸 보고요, 자기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자기는 이론은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1위로 제가 벌써 17차를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저기 성수동에 가면 성숙교회 강유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그 세미나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주세요. 아 이거요 주식 얘기인데요 괜찮대. 이거 시험 드는데요 괜찮대. 그래서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늘 한 거야. 서울 시내에 그렇게 큰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이런데 왜 우리 교인들은 가난할까?
왜 아파트도 없고 그 건물 하나 주인이 없을까? 너무 마음 아파서 이분이 은퇴가 4년 남았대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게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랬으면 벌써 다 부자 됐게. 그래서 저를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저녁 집회를 해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괜찮겠습니까? 아래 괜찮대. 자기가 아주 부자가 우리 교인들 부자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 괜찮을 거래요. 갔더니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했더라고.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금요기도에 100여 명 참석한 건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100여 명 참석했는데요. 할머니 한 명만 졸고 앉았고 나머지는요 눈이 초롱초롱해. 역시 돈 얘기는 사람들이요 귀가 쫑긋 눈 반짝. 그래서 자기가 이제 6월 전반기 끝났으니까 후반기에 부자 학교를 만들 거래. 교회에다가 부자. 그때 와서 그래서 제가요 다 안 가르쳐 주고 왔어. 그래야 나도 거기 몇 번 가서 또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거 아니야.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면 뭐. 그래서 이분이 알아듣더라고. 이분이 교인들도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부자를 만들까,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될까 너무 고민하고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4년도 아니야 3년 반 남아서 이제 6개월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부자 만들 수 있을까 고민만 했지 뭐 답이 나와야지. 그러다가 제 페이스북을 보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 앞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요 이게 귀가 안 열리면 소용없어. 이게요 제가 목사님들 초청해 가지고 얼마 받는 건지 아세요? 1인 10만 원이야. 목회자 부부 15만 원. 반값까지 하면 18만 5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들었으니까 얼마 번 건지 알죠? 그런데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못 들어요. 몰라.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거 똑같아.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가 살면서요 근데 이 돈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갖가지의 문제들 우리 인생 속에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착각해. 맞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했으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자 보세요. 역사할 건가 안 할 건가, 응답할 건가 안 할 건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잔뜩 먹으면서 주여 살 빼 주시옵소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밥만 먹고 날마다 자면서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응답하실까 안 할까? 돈만 들으면 펑펑 쓰고 사치하면서 부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까 안 할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할까 안 할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주야장창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당시에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 나라는 망하고 선지자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도 나라가 망했어, 포로로 끌려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풀리지를 않아, 열리지를 않아.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자식들도 안 열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두 번째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 평안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나의 삶에 진정한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안전, 평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할 때 샬롬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나를 위협해요. 물질의 문제가 한숨 쉬게 만들어요. 자식의 문제,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하여금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문제가 찾아와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에 상관없이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어도 주님 바라볼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멀리서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아. 다 행복한 것 같고, 저 집은 돈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건강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자식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다 괜찮을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해돋이를 보러 간 적 있죠? 동해안에 해가 탁 떠오는 멀리서 보면 잔잔한 수평선, 참 고요해 보여요. 막상 가까이 배 타고 들어가면 엄청난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멀리서 보면 수평선 잔잔한 것 같지만 직접 가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멀리서 장로님 댁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아. 야, 저 집은 참 좋을 것 같다. 권사님 댁, 야,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여. 막상 가까이 들어가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갖가지의 관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 정직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시험도 들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정말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줄 알았대.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테리가 이제 5살 되니까 이제 뜀박질도 좀 잘하고 말도 잘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제가 손 붙잡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얘는 정말 할아버지 손 놓치면 죽는 줄 알았어. 조금 컸다고 놓고 뛰어. 가다가 콕 넘어져. 여러분, 제가 붙잡으면 안 넘어져. 넘어져도요, 다시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서.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꼭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 손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동 지역이잖아요. 고대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우기가 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이 4달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딱 맞도록 뭐를 내린다고요? 소낙비를 내리는데 그냥 소낙비가 아니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릴 때 내 마음의 의심의 우산을 확 접고 뛰어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복된 소낙비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의 소낙비를 흠뻑 맞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비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방울도 내릴 수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비는 은혜로 생각해. 은혜.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수야.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나의 때에 맞도록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맞아야 돼. 근데 의심하고 앉아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자,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내려도 건물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 여러분요, 우울증 환자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햇볕을 쬐고 자꾸 움직이고 걸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요. 자꾸 어두운 데로 혼자 있는 데로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이상한 생각,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하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꾸 햇빛으로 나와서 햇빛을 쬐면서 걸어 다니면서 움직일 때 그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아무리 내려도 의심해. 마음의 우산을 쫙 펴고 나가지를 않네. 제가 아무리 여러분 경제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얘기해도 소용없어. 안 들어. 목사님들도 제가 10만 원씩 받아요. 근데 우리는 무료로 해주잖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무료로 하지.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세미나를 듣지 않고 하죠. 아이고, 야, 아들 이리 와봐. 우리 목사님 이거 하래. 그 사람은요 100% 투기꾼이 됩니다. 100% 투기꾼이 돼요. 왜 잃는지 아세요? 샀다 팔았다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해도 듣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뛰어나가서 이 복된 소낙비를 맞아야 돼.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자꾸 계산해요. 내가 이것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고, 이것만큼 봉사를 했고, 이것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것을 자꾸 계산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햇빛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십니까? 아니, 이거는 거저 주시는 거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은혜이고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예요. 할렐루야. 27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 사람들이 알리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언제 죽을까? 언제 고난이 올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생각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제가요 이렇게 교인들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아니야. 그래서 집사님,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참 신기하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 참 신기해. 그건 믿음이 아닌데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 끝까지 제 생각을 주장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믿는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 주일날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자리 빈 거 보세요. 우리 교인들 다 나오면요 꽉 찹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느냐?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야.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요. 내 생각이 먼저야.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31절 말씀을,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양은 눈 시력이 원래 약해서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은 꼴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예요. 그리고 저를 새 광명교회에 여기에 목자로 저를 세웠을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떠난 권사님들이 거의 90%가 그렇게 하고 떠났어. 권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꼴이 있는 곳으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혼자가 안 돼요. 혼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리가 오면 그냥 다 잡혀 물려요. 맹수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로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시작,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뭐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실 때 내 인생에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될 때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의 소낙비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단지 문제는 내 의심의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의심의 우산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를 맞을지어다, 맞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믿음은요 순종이야. 믿음은 순종이다. 시작. 근데요 계산하고 앉았어요. 계산하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순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의 소낙비를 맞으세요. 축복의 소낙비를 맞으세요. 근데요 아멘에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에이 그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지 뭐. 에이 그거는 그냥 장로님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전 그걸 믿어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풀려요.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요 참 저는 은사도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막 복잡하게 따지고 이런 걸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그건 목사님 설교하는 거고요, 그건 성경 속에는 있는 거죠.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걸 전 믿어요. 믿을지어다. 믿음으로 맞으세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 염려 근심거리가 참 많아. 불안해. 특별히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해. 이 정부, 이런 좌파 정부라 그러잖아요. 이 정부만 나오면 집값이 올라가네. 그래서 이게요 공식이야, 공식. 좌파 정권이 잡으면 집 사라. 근데 이게 오래 있다가 사면 너무 올라가. 이거요 집값 떨어뜨리는 거 간단해요. 대출 다 풀면 돼. 대출 규제 풀면요 집값 뚝뚝 떨어져요. 이 현대아파트가 3억 8천이었어요. 정권 바뀌면서 이게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3억이래. 대출만 다 규제하면요 집값이 엄청 올라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 좌파 정권이 하면요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 아니 진짜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더 이거 징크스인지 뭔지 모르는데 우리 쪽에서만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대. 바보라 그래요. 몰라 그걸? 대출 규제 안 하면 집값 떨어져. 전화해줘 좀 알게. 아니 그렇게 단순한 걸 몰라? 규제요 그냥 쫙 풀어주고요 그냥 한 2%대로 하면요 서로가 집 산다고 막 팔고 사고 그러면요 집값 뚝뚝 떨어져요. 이건 나도 하는 건데. 요즘에요 우리 애들이 집을 사야 된대. 애들이 이제 전세가 없어졌어요. 씨가 말랐어요. 전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매물 나오는 것도 없대.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불안해.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요, 세상 대통령, 세상 정치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하게 지켜주리라.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될 때만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은 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작지 않아요. 내 계획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남은 인생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자 없어요. 사람이요 다 흔들려요. 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을만해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